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33천왕이 나옵니다. 이제 33천왕, 33천왕이 나오는데, 야, 여기가 자 10주, 10행, 10회항까지 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10지입니다. 이제 10지인데 이 10지까지 이제 와서 이 자리가 진정코 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의 경지. 아까 10주, 10행, 10회항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들이고, 여기는 이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는데, 자, 부유무량 33천왕 다시 33천왕이 있습니다. 33천왕이 있는데, 예, 소위 서가인다라 천왕과 보칭만음천왕과 자목 보계천왕과 보강당명증천왕과 발생희락계천왕과 가해락 정념천왕과 수미승음천왕과 성취염천왕과 가해락 정화광천왕과 지일환천왕과 자재광명 능가고천왕이라 이 천왕이 10분이 나옵니다. 이 10분의 천왕을 10분의 천왕을 한번 그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능이 어떤가 보세요. 여시등이 이와 같은 분들이 상수가 되셔가지고 기수무량하니 그 숫자가 끝이 없으니 개근 발기 일체세간 광대지업 하시나니라 그랬습니다. 다 부지런히 일체세간 광대의 업을 발기시킨다. 예, 발기시킨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발기한다는 걸 알죠, 지금? 이렇게 내는 거죠. 무엇을? 일체세간의 광대한 업이에요. 아주 큰 업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천왕들이어서 이분들은 이 천왕들은 이 세간의 광대한 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큰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비심도 적은 자비가 있고 대자 대비할 때에 대비 큰 자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했죠. 적은 자비심은 밥 한 그릇 먹여주는 자비심이고, 큰 자비심은 다시는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지 않게 해주는 자비심이 큰 자비심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큰 자비심을 배워야 된다고요. 큰 자비심을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광대한 업이에요. 그냥 적은 업이 아니에요. 큰 업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33천왕입니다. 그러면은 발기 광대업, 큰 광대한 업을 발기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영수 보현행권이 보현행을 닦게 하기 때문이니,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보현행을 닦도록 권장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현행을 한번 마음속에다 간직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원력을 상징하는 보살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의 대원력, 보현보살의 대행원력.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이제 같은 세상을 살아도 큰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내 자신의 적은 욕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하고 삶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예, 그래서 이 보현행을 닦게 합니다. 이 차천은 여기 이 천에서는 그 지천지정으로 지천의 꼭대기에 거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지천의 꼭대기는 뭐냐면 지구의 꼭대기가 돼요. 지구의 꼭대기에 거하는 것으로 총어 사주라, 총괄해 가지고 사주를 다스린다. 사주를 다스린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해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사해를. 예.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총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는 승사가 받아나 비록 훌륭한 일이 아주 많으나 훌륭한 일이 많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천왕들이기 때문에 땅의 세계와는 다르게 여기에 천상에는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천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세상에서 천상에 가기를 원한다고요. 천상에 가기를. 그러니까 저기 전부 그 교회에서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기 원하지요. 천국 가기를. 거기 가면 나쁜 것이 없고 좋은 것만 있는 세계다. 이런 개념입니다. 승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늘이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늘이 두려워하는 것.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유구 수라지적이라. 이거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수라를 제일 싫어해요. 아수라. 아수라가 뭔지 아세요? 싸움꾼들이요.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싸움꾼들이 늘 풀어져 있어요. 어디가 늘 풀어져 있느냐? 처처에. 하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아수라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예.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꽉 눌러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딴 사람까지 다치니까 이거 참 방법이 없다고 하늘이.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수라가. 그래서 제일 이게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 아수라의 적을 두려워한다. 야, 수선자 중인데 만약에 선을 닦는 자가 많으면은 그래서 이제 단 우리나라만이라도 선 닦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돼버리면은 세상이 편해져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선 닦는 사람이 아주 많아버리면은 저 처녀가 정이요. 천상 친구들이 천상 사람들이 친구 여자잖아요. 예, 친구들이 위가 아주 많아지고 아주 품격이 더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천상의 품격이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수라판이 살면은 품격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만 난장판이죠. 근데 선을 하는 사람이 쫙 모여보세요. 거기 선한 사람이 모이면은요. 아무 짓 안 해도 그냥 품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품위 있는 건 뭐냐?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예,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예, 윤리, 도덕, 뭐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아주 이게 이 세상에 품기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구의 약자가 닿으면은 근데 억지로 악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천이 감사라 이렇게 되면은 하늘에 가는 사람이 적어져 버려. 하늘에 그래서 지금은 천상에 갈 사람이 너무 없을 거예요. 천지사방에 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천상은 텅텅 비어 있을 거라고 지금. 예? 천세 아주 참 재미나요. 저기가 걸어. 예, 다호 권발이온.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권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권발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살면서요. 그 어떤 사람이 잘못 가면은 얼른 가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다가 푹 넘어질 자리 가면 얼른 가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물에 빠지려고 하면 얼른 가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정말로 주변에서 가려고 하면은 달래서 못 가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만 잘못 안 하면 됐지.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게 소승적인 사람들은 그래버려요. 나만 안 하면 돼요. 나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이 안정을 못 얻습니다. 세상이 안정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권발을 해야 돼요. 권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래서 권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적어지고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불 부초가야 대권능이 하물며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큰 대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대권을 받았다 하니까 권세를 받은 게 아니고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절대로 불교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주시지 너는 내 말 들으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자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예를 좀 잠깐 듭니다. 지여 견 상제지신과 시 설산지 계와 성 시비지 대행과 파 노지 거간과 우선 여기까지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러면은요, 아주 상제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제, 항상 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아기 때부터 이랬어, 이 사람은 기질이. 근데 어떻게 우냐? 남이 아픈 사람만 보면 울고, 남이 배고픈 사람만 보면 울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울어. 그러더니 다 커서도 계속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를 불러서 상제보살이라고 그래요. 항상 우는 보살이라고. 이렇게 했던 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보살은 원이 뭐냐?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우는 것이 달리 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하던 분이 이 상제보살입니다. 그 상제보살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시 설산지계와 설산에서 개성을 설하셨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전생일입니다. 이거 부처님 전생일이에요. 그런데 쟁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연불 넘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라. 너무 좋아요. 자, 생멸법이 무엇 때문에 생멸법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멸법이구나. 이렇게 하고는 소리가 뚝 끊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끝구절이 있어야 안 될 텐데 끝구절 없이 소리가 없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찾아요. 온 산을 찾아보니까 나찰귀라고 하는 귀신이 요렇게 졸고 앉아 있어. 그래서 아까 그 개성을 네가 읊었느냐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 다음 개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좀 그 개성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나찰귀 왈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파서 못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개성이 좋으니까 그럼 너는 뭘 먹느냐 그랬더니 산 사람 피를 먹는다 이라거든.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얼른 그러면 그 개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은 내가 너에게 내 피를 주마.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가르쳐 주마. 그래가지고 자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게 딱 마지막을 해준단 말이에요. 생멸심이 없어지니까 조용해져 가지고 즐거움이 되더라. 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바득바득바득 하는 것이 고통이지 그 생멸심이 딱 끊어져 버렸더니 그 전부 즐거움뿐이더라.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이것을 나뭇가지에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다 새겨요. 이 다음에 누구든지 보고 알으라고. 그래 놓고서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찰귀한테 몸을 던집니다. 몸을 뚝 던져서 이제 자기 먹으라고 던져줬는데 딱 했는데 나찰귀가 제석천왕이었어.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이 얼마나 됐는가 그걸 한번 시험을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몸을 펑 덧지거든요. 그래서 받들어서 앉아놓고 거기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정말 수행이 이와 같듯이 후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설산지 계를 설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성 시비제대행과 여기서는 시비대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시비왕이 있습니다. 시비왕. 여기서는 시비왕이 있는데 아이 하루는 막 비둘기가 말이죠. 후두두두둑 날라가지고 자기 등두로 탁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얼마나 큰 매가 딱 와가지고 그놈 내놔라 이란단 말이에요. 매가 내놔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 잠깐만 있어라. 매를 달려놓고는 비둘기는 살려주고 자기 살을 띄어서 매에게 줍니다. 이 시비대왕이 자기 살을점을 띄어서 매에게 주고 비둘기를 살려낸 분 이것이 성 시비대행입니다.
시비대항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행이잖아요. 네? 행, 대행. 크게 행하신 것 이것과 파 노지 거간과 노지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천하 제일 갑부요. 제일 갑부인데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경전 구절에서. 이게 부처님 당시 때 전부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부자가 너무 아낀다고 말이죠. 뭐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뭐 옷도 뭐 내가 그런 부자 옛날에 봤거든요. 그 옳은 거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 내고 또 쓰고 써줘야 돼. 부자가 안 쓰고 꼭꼭 가다 놨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소한 것 그게 전부 그것도 상이요. 나중에 여기서 다 나와. 그렇게 하는 것도 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기에 맞게 하는 것이요. 진짜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자인데요. 이게 겨기 때부터 입었던 옷을 죽을 때까지 안 벗어가지고 거지요. 완전히 거지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그것을 깨부십니다. 깨부셔가지고 그 사람이 다 풀어서 세상에 다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지의 큰 간탐심을 파 없애줬잖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노지장자의 큰 욕심 덩어리를 딱 파해서 없애준 것과 반야의 선법당중과 선법당에서 반야를 말씀해 주신 것과 선법당 하면 지금 법당이잖아요. 법당에서 반야를 설명해 주신 것과 양대교 열의 회화 등은 열의 회화에서 대교를 드날려 주는 것 등등은 대교 가르침도 큰 가르침이 있고 적은 가르침이 있죠. 글 한자 두자 알게끔 가르치는 것 적은 가르침이죠. 그 사람 마음을 키워주고 그 사람 마음을 바로잡아 준 것 이것이 큰 가르침이고 되시겠죠? 그런데 그 큰 가르침도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느냐 큰 마음으로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큰 발심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위하는 것도 조그맣게 한 지역을 위하는 사람 나라 전체를 위하는 사람 온 지구 전체를 다 위하는 사람 더 나가면은 우주 천상까지 온 법계를 위하는 사람 그릇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게 돼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를 다 아끼고 보존하고 삼천대천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발심 이것이 큰 발심이요. 되시겠죠? 참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 등등은 개시 발기 광대업이하라. 이것들이 모두 다 광대업을 발기하는 것이다. 광대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환희지다. 환희지, 기쁨의 경지. 이보다도 더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광대한 원이 하나 들어서 버리면은요. 밥을 굶어도 기쁘고 병이 나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뻐요. 이 원이 있으면은 한번 세워보자고요. 대답 진짜 뚝 끊을. 진짜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게 환희지 아니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33천자는 불지론 등의 개운 묘고산 사면에 아주 오묘하고 높은 산 사방에 가유 8대 천왕이요. 각각 8대 천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석이 거중이라 재석 천왕이 그 가운데 거한다. 고로 유 33이라 33이다. 왜 33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높은 산 사면에다가 8대 왕이 있으니까 4, 8에 32, 32분에다가 중간에 재석 천왕이 있으니까 33천이 됐죠? 되시겠죠? 이래서 33천왕이라고 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서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석가는 능이요. 석가라는 말은 능할 능자의 뜻이다. 능이하여 인다라는 준이 아까 지금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석가 인다라 천왕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 인다라 천왕, 석가는 능자요, 인다라는 주인이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능주가 되죠. 능주니 즉은 능천주라. 능천주가 뭐예요? 전지전능한 천주입니다.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하죠? 예?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능천주요, 능천주. 전지전능한 천주라는 말을, 이게 능천주인데, 이걸 능천주인데 그 교회에서는 전지전능한 천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게 이게 능천주입니다. 그러면 이 능천주는 무육권선하야, 이게 무육해주고 권선합니다. 무육은 뭘 어루만져서 자라게 해주고, 그리고 선을 권장하지요. 그래서 능이 천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능이 천주가 됐기 때문이고, 천주로서 무육해주고 천주로서 선을 권장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갱유이석이라 다시 다른 해석도 있다. 그 다른 해석이 뭐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런 인다라는 차원 존중이 30천전이 공 존중거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한문으로 말하면 존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인다라의 뜻은 위에는 주인주자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존중의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천이 공 존중거요. 33천이 다 똑같이 존중하기 때문에 인다라라고 했고, 이에 석가는 차원 용맹이니, 이쪽 말로 중국말로 말하면 용맹인데, 위덕이 용맹한 것이 성제천고요. 모든 천신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수승하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삼명 불란타라고도 합니다. 지금 불란타는 차원 항복이니, 이쪽 말로 말하면 항복이라는 뜻인데, 이능 항복 아수라고라, 아수라를 항복하기 때문이다. 이게 불란타 보살은 아수라를 싸움하는 데마다 가서 싸움을 못하게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보살의 뜻이 바로 석가인다라다. 이렇게 지금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2지로 갑니다. 제2지는 수야마천왕입니다. 이 야마천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윤부량 수야마천왕하니, 거기 수야마천왕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선시분천왕과 선시분천왕입니다. 지금 선시분천왕과 가해락 광명천왕과 무진의 공덕당천왕과 선변화 천엄천왕과 총지대광명천왕과 부사의 지혜천왕과 윤제천왕과 광염천왕과 광조천왕과 보관찰대명칭천왕이라. 이렇게 해서 10분의 천왕이 나옵니다. 그럼 이 10분의 천왕은 이 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등이 상수하사 이와 같은 분들이 상수제자가 돼가지고 기수무량하니 그 수가 끝도 갓도 없으니 개근 수습 광대 선근하여, 다 부지런히 광대 선근을 수습해 가지고요 심상휘족하시니라. 마음이 항상 아주 크게 기뻤다. 기쁨이 만족했다. 기쁨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족자는 가득 찼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항상 기쁨을 가득 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야마천왕입니다. 자, 이 야마천왕은, 수야마천왕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구지에 이르는 분입니다. 자, 십지에서 제일 첫 번째 환희지 그랬죠? 환희지 그 두 번째가 이구지 기억나죠? 이구지입니다. 이구 하는 것은 뭐예요? 허물구자죠. 허물을 여인 자리다. 제일 첫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다. 환희지죠. 여기서는 허물을 여인 자리입니다. 이 차천 이 천왕은 이 지제고로
지제를 여했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땅끝을 여했기 때문에 땅끝입니다. 지금 땅끝 그러면은 온 땅덩어리를 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땅덩어리를 여했는데 땅덩어리를 어떻게 여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요즘 말로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네, 이런 말이 아니고 땅의 허물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지제 두 글자를 딱 한자로 합치니까 허물구자예요. 그래서 이 지제를 여했다 이 말은 이 지제 이렇게 썼지요. 두 자로 바꾸면 이구 고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허물을 여했기 때문으로 의공이 가야 허공에 의지해서 머무르면서 유중묘락이라 중묘락이 있다. 정말로 갖가지 묘한 즐거움이 존재했다. 즐거움이 아주 존재하는 자리가 갖가지 즐거움이 존재하는 자리다 하고 통현장자께서 이렇게 줄을 냈습니다. 근데 청량 스님은 수 야마천은 수자는 선이고 착한 선자의 뜻이고요. 묘자의 뜻이고 야마는 떼시자입니다. 떼시자의 뜻이고 뜻이니 구은 선시분천이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선시분천이라. 그러면은 수가 착한 선자였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야마는 시 그랬죠. 예, 시. 그러면 시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시분은 우리말로 말하면 시간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시간. 네. 그러면 시간을 잘 보내는 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잘 활용하는 신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든가요? 시간. 네. 시간 관리 잘해야 되죠. 자, 부처님 경전에 별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시간 관리 잘해라. 세상에 이런 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랬지 어디 부처님께 그런 말씀 있느냐 그런데요. 소위 선시분천왕하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선시분 시간 관리 잘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선시분천왕 이건 부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선시분천입니다. 지금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천신입니다. 논해운 이 논해 말하기를 수시수락이라 때에 따라서 즐거움을 받는다. 그때마다 즐거움을 받는 것. 이것이 시간 잘 보내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아주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는 애우긴 애워야 돼. 억지로 일어나서 애우고 나니까 일어나기 귀찮을 때 그 몸은 어디 가고 몸은 경쾌해지고 하나 모르는 거 하나 더 외웠으니 얼마나 기분이 통쾌합니까? 자, 저는 시간 잘 보내는 방법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제가 권장하는 것은 시간 잘 보내는 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거 다 소용없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시간 잘 보내는 것이 없더라. 고로 명시분천이라 하고 그래서 시분천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고 우 대집경에 또 대집경에서 말하기를 차천의 이 하늘에는 용 연하계합으로 연꽃이 피었다 오물었다 해요. 예? 피었다 오물었다 하는 것으로서 이명주야라 하고 밤과 낮을 밝혀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분천왕이니까 밤과 낮을 잘 가려줬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시간을 잘 관리했다 하는 말도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근데 다 맞지 않아요 말이. 맞죠? 네, 밤과 낮을 잘 가려줬다 했고 또 말하기를 정연하게 되면은 위주요 백연하게 되면은 위하라. 빨간 연꽃이 피면은 낮이 되고요. 하얀 연꽃이 피면은 밤이 된다. 그래서 연꽃과 아주 시간에 상당한 이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꽃 피는 시간은 언제인지 아시죠? 연꽃이 벌어지는 시간. 누가 지금 잠깐
새벽. 예, 새벽 해가 동이 틀락말락 할 그때에 연꽃은 핍니다. 연꽃은. 그런데 이거 시간을 이렇게 밤낮을 가리는 것을 연꽃으로 했다는 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시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차시 별하야. 그러면은 이 시간이 밤이고 낮인 것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차시의 별에 따라서 차시의 다른 것에 따른 것은 시간 다른 것은 뭐예요? 밤낮이잖아요. 밤낮에 따라서 수락 역수락 낙을 받는 것도 또한 다르다. 낙을 즐거움을 받는 것도 또한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밤과 낮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때마다 따라서 어느 때의 즐거움이고 어느 때 똑같은 것이지만 어느 때 오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다르고 어느 때에 받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즐거움 받는 것도 또한 각기 다른지라 고로 논의 운 수시 수락ня라 하시니라. 그 때문에 논에 이르기를 때에 따라서 낙을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지금 3회 이 도솔탑의 천왕을 가면은 또 시간을 아까 저기 한 분과 연계가 돼가지고 안 좋을 텐데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